우리 주님만 위해서 삽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졌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드려야 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덴에 두신 세 가지. 다시 한번. 에덴에 두신 세 가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받겠는데, 여러분 말씀 받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이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늘의 새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을 불러다가 야, 너 목이 참 길구나. 너 기린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 참 잘 먹게 생겼구나. 너 돼지해라. 야, 너 깡충깡충 참 잘 뛰어다니는구나. 너 토끼해라. 야, 너 참 용맹스럽게 생겼다. 호랑이 해라. 이렇게 아담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서 영생을 그곳에서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에덴 동산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게 뭐냐? 첫째,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한 손으로 딱 휘어잡고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에덴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에덴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 에덴의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덴에서 일어나는 이 영생의 축복과 에덴에서 일어나는 이 다스림의 축복과 에덴에서 일어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축복된 삶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느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신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에덴에 두셨던 이 세 가지 때문에 에덴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심령에도, 우리 모든 교회에도 에덴에 두셨던,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던 그 세 가지가 우리 심령에도 있으면 에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계를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마귀 사단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스림의 축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신 이 세 가지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에덴에 있었던 이 세 가지만 우리 심령에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덴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에덴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세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입니다.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 되었느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뭐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든지 그걸 따 먹기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에덴에 두었던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에덴에 두셨기 때문에 아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아담 후손 대대로 모든 인간들은 이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뭘까? 생명나무가 뭘까요?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먹어야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 따 먹으라고. 뭐 하라고? 그걸 먹으라고. 예수 먹어야 됩니다. 예수 먹으면 영생합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영적 생활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담이 손만 뻗으면 따 먹을 수 있는 달콤하고 그냥 군침이 쫙쫙 넘어가는 맛있는 과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아무리 모든 과일나무를 다 먹고 배불리 취한다 할지라도 아담이 영생할 수 있었느냐? 못해요. 뭐만 먹어야 영생하느냐?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야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자연적인 은총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손만 뻗으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손 뻗어서 일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세상의 은총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받아서 취하고 내가 습득하고 내가 그걸 취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영생할 수 있느냐? 못한다니까요. 뭘 먹어야 영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분들 아멘 하세요. 예수 먹어야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를 먹으라 이런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먹어라, 이 말은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하리라. 예수 먹어야 됩니다. 예수 먹읍시다. 자, 옆에 분 좀 손 좀 잡고 영생 먹읍시다. 아니, 예수 먹읍시다.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수 먹읍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 먹어야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먹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 먹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예수 먹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먹어야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고 승리하고, 예수 먹어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먹고 싶죠? 예수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예수 어떻게 먹어요? 예수 먹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예수를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그런 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있죠. 저 사람 빨갱이 물 먹었어. 그렇죠. 저 사람 빨갱이 물 먹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먹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면 영생합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먹는 거예요. 이거 예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먹어야 돼. 오늘 여러분 참 뜨겁게 찬송하셨는데요. 저도 찬송 정말 찬송하면 쉼없이 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면 막 성령의 맛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찬송할 때 표현이 달라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먹고 지금 찬송한다. 찬송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있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있다. 받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표정 보면 다 안다니까요. 찬송 속에서도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한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잘 먹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껏 예수 먹으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먹는 겁니다. 예수 잘 먹고 영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를 어디에 두었는가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를 보세요. 자, 한번 9절 말씀 띄울 수 있나요? 띄울 수 있어요? 잠깐만. 안 되나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자, 이 생명나무 위치가 어딘가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 말씀 보시면서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동산 중앙에 있죠? 참 깊은 의미입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중심 보호자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중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없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지 않고 저 변두리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보호자의 중심에 두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 보호자 마음에서
자꾸 밀려내네요. 밖으로 자꾸 밀려나 버렸습니다. 돈 걱정하다가 예수님이 밀려나요. 내 마음 중심에서. 자식 걱정하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을 취하다가 세상에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외곽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이게 현대인들,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하느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뭔 말이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다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예수님 마음 중심에 계신 게 아니라 다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저 변두리로 밀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열어라. 내가 마음 중심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구세군 창시자였던 올리안 부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비참하잖아요. 마지막 때 교인들의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교인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심령 되지 않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이 예수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용하고 사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신, 에덴에 두신 세 가지. 둘째입니다. 첫째는 생명나무고, 둘째는 내 강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강을 두셨다. 4대 강을 두셨어요. 4대 강을.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내 강을 두셨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 강을 두셨는데 중앙에서 생수가 발원해서 네 강으로 착 나눠져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많은 시냇물들로 시내로 나눠지고 많은 또랑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에덴 동산의 구석구석에 이 4대 네 강물들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맛있는 탐스러운 과일 나무들, 모든 짐승들, 아담 하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예? 이 에덴에서 흐르는 4대 강, 이 물을, 이 생수, 물을 막 꿀꺽꿀꺽 마시면서 에덴이 정말 축복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탐스러운 과일을 맺고, 짐승들은 포동포동 살이 쪄서 번성하고 막 짐승 새끼를 많이 낳고, 이게 생수입니다. 이게 강의 물입니다. 그러면 에덴에 이 강 두셨던 이 강은 뭘 의미하느냐? 이 강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성령이요, 성령.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 강을 두셨다 이 말은, 내 강물을 흐르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 마시라고. 뭐라고? 마시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4대 강물을 마시면서 그가 영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의 역사,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마셔야 됩니다. 성령 들어보셨죠? 성령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4강이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자체죠. 그러나 이 강에 물이 없었더라면 나무들이, 꽃들이 시들시들, 차근차근 꽃이 떨어지고 이파리도 다 떨어져 버리고 시들시들해가지고 말라 삐뚤어서 다 죽어버릴 겁니다. 짐승들도 사방에서 뛰어다니다가 폴딱폴딱 잘 뛰어다니다가 컥컥거리면서 쓰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을 못 마시면. 그리고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마셔야 그 사람이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 마셔야 여러분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 마셔야만이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도 성령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다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고, 성령 마셔야 생기가 넘쳐나고 성령을 마셔야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마셔야 됩니다. 성령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시라 이 말씀도 생소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리에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딱 일어서셔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은요 조용조용 자분자분 그냥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뭐냐? 그 뒤에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에 흘렀던 이 4대 강 이름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첫째가 뭔 강이에요? 첫째가 비송강입니다. 여러분 봐요. 이 에덴의 4대 강 이름을 풀어보면 이야,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거기에 잘 나타났어요. 이 4대 강물을 아담이 마셨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영생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4대 강의 이름을 풀어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첫째 비손입니다. 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뜻이 풍성하게 흐르다. 풍성하게 흐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 우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 점점 더 좋아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마시지 않으니까 지금 자꾸만 쇠퇴해져 가고 있고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성령만 마시면 점점 도와진다니까, 점점 풍성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비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온이죠.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입니다. 기혼. 따라서 합시다. 기혼. 기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샘이 터져 솟아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샘이 펑 터져가지고 솟구쳐 오른 거예요. 솟아오른 겁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 막혔던 것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것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서 깜깜해가지고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 줄로 모르고 찬송해도 찬송이 은혜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 마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려요.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마십시다. 성령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성령 마시라고 했잖아요. hit대겔은 화살같이 빠르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흐른다는 말은 이것은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마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브라데 강은 달콤하고 상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상쾌한 게 무엇이 달콤하고 상쾌한 걸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달콤하고 상쾌한 겁니다. 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달콤하고 상쾌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마시면 이렇게 상큼하고 달콤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와 120문도들이 예수님 빠이빠이, 예수님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마가다락방에 들어서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곳에서 이 무기력한 제자들이, 이 무기력한 120문도들이,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딱 마시고 나서 문을 딱 박차고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앉은 병을 잡아서 일으켜버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들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욕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마시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꺾어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마셔야 됩니다. 성령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마시라고 했는데 무엇이 성령 마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마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깨달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 마심이 뭘까 그러면? 성령 마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마심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마신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성령 마시는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터져요. 말씀을 듣다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세상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먹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겠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마신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감사가 나와. 성령 마시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서 짜증내고 화만 내요. 그런데 성령 마신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마신 사람의 결과가 또 뭐냐? 회개예요. 회개. 조그만 잘못을 내가 깨달아도 성령께서 조명하고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조금만 잘못을 깨달아도 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성질대로 살아버렸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마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마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성령의 말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나와야 된다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나와야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회개가 나와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마신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 마신 사람의 결과,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합니다. 결단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이 나를 조명하셔서 내가 깨닫고 성령을 마시고서 내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늘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늘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마심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의 마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성령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성령을 마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 날마다 마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시간 많이 갔네.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에덴에 두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 가지 두셨습니다. 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 두신 두 번째, 뭘 두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강을 두셨다. 내 강을 두셨어요. 그럼 이 내 강은 뭐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심령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마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 내 강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우리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 듣고 깨닫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늘 감사가 나와야 되고 늘 회개가 나와야 되고 늘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에덴에 두신 세 가지. 셋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과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선악과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쁜 것 세워놨겠어요? 안 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쁜 것을 두셨겠어요? 안 두셨겠어요? 안 두셨지. 그거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안 좋은 것을 놔뒀겠어요? 두실 리가 없죠. 선악과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 먹어버린 것이 그것이 죄지요. 에? 그럼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아담은 이걸 따먹었죠? 죽어버렸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육은 살았지만 그 영은 죽었죠. 선악과는 자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으라고 4대 강도 마음껏 마시라고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절대로 너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면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잘 지켜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잘 지켜드려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 사회에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뭐 가정에도 권위를 주시고, 교회도 권위를 주셨는데, 자, 교회에 권위를 주셨는데 무엇이 권위냐? 절대 침범하면 안 될 권위를 주셨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은 다 주인이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시간을 너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주일 성수를 보면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해 버린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살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죽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뭐냐? 11조입니다. 11조예요. 왜냐? 자, 봐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조 하는 사람은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 11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예요. 이걸 따먹으면 죽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갑자기 얼굴들이 굳어져 가시네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11조 내가 달랑달랑 내가 다 써버린 것은 물질도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고 있으니 안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잘 지켜드리면 에덴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에덴에 두신 세 가지입니다. 이 에덴은 우리 심령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에덴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 세 가지를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세 가지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 세 가지를 주셨다는 말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내가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 예수를 날마다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